쓰리라.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요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천하의 모든 요랑 가운데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도 없고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이 충만한 자가 없으리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 솔로몬은 유대 나라의 전성기인 그 최고의 강대한 나라를 이룰 때에 다스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게 뭘 줄고 구하는 거 다 주마 할 때에 뭐든지 구하는 거 다 받으시지만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악을 불변해서 판단을 바로 함으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하며 너무너무 하나 기뻐가지고 구하는 지혜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그에게 덧입혀 주므로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가 있고 가장 부의 여호와를 누린 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라가 큰 복을 받게 됐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믿는 종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솔로몬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3절로 4절.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소개해야 될 제일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는데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손몸을 다하고 모든 걸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마태 22장 34절, 37절, 38절에 보세요. 마태 22장 37절로 38절.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 기울이고 뜻을 다 기울이고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목숨까지 다 기울여서 진정으로 오로지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 다 기울였습니다. 모든 정성 다 기울이고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도 세상 걸 더 사랑해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하고, 부모는 거역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시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예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한다. 저마다 자기 사랑하고 저마다 돈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게 고통을 당할 거 아니에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는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쾌락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바도 없고, 오로지 그냥 자기 하나만 잘 되면 형제가 어떻게 됐든 교회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진 이러한 시대가 되니까 땅 위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말세 현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입니다.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세상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어떤 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고를 힘입어 나가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만 가지고 사랑한다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지키는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난 바 되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저에게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거처로 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처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창성한 그러한 자가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0번제를 드려서 예배드리는 걸 첫째로 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소물로 솔로몬의 심령을 하나님 거처로 삼아가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고, 먼저 예배를 아주 정성껏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직 산당에 제사 분향하며, 왕이 제사로 기본에 가니 거기서 산당이 금이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데 예배 드리는 걸로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예배 드리는 게 1000번제를 드리니라. 1000번제는 양을 1000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암만 왕이라 할지라도 1000마리를 제배 드리는 그러한 정성을 드리는 왕이 없어요. 그냥 솔로몬은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1000마리를 제물을 가지고 번제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0마리 제사를 드리려면 최소한도 일주일은 걸려야 된대요.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하려면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만 제사를 다 드릴 수 있다. 그만큼 한 주간 동안을 아주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영광을 거두신 게 됩니다. 또 번째 제사라고 하는 건 이건 자원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드려요. 속죄제는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속죄양을 가지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번제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1000번제 안 드려도 괜찮아요. 이건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속죄제사나 다른 서원제사나 다른 제사는 꼭 드려야 되지만, 번제 제사는 자발적으로 날 구원하셨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0마리 양을 잡아서 1000번제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구하는 모든 걸 내게 주마 하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제사를 드리지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들여서 마음 들여서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주일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교회는 여름이 되면 이제는 아예 교회 문을 닫는데요. 더우니까 이제는 방학이다, 방학을 하고 다 휴가지로 가고 놀러 가고 이러다가 이제는 여름 지나면 다시 와서 예배드려요. 여름 한철 동안 예배를 끝이면은 생명 역사가 죽어요. 그냥. 믿음 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아니라는 가운데 편안해 가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명맥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영적 생명 역사는 끝이 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로 예배를 첫째로 하라. 모든 예배를 첫째로 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에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처럼 2000번제와 같이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정성을 들여서 예배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구하는 지혜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주셔서 복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열심과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바쁜 왕으로서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의 꿈이었는데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평화의 성전을 건설하는 합당치 아니하다. 내 아들 가운데 평화의 왕이 와서 샬롬,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왔어요. 평화의 왕이 나와가지고 평화의 성전을 지으리라 해서 아버지의 유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가지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7년 동안에 거쳐가지고 외국에서 그냥 백향목이라는 좋은 제일 나무 가운데 제일 좋은 백향목, 향기가 나는 백향목을 들여오고 황금 보석을 들여와가지고 최고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직해 신령한 영적 성도도 잘 짓고 또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게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헌신해서 바쳐 드렸습니다. 성전 하나 지려면 모든 걸 희생해야 되거든요. 희생이 없이는, 수고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솔론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신령한 성전을 짓고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이바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이제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대접을 받을 때 베다니의 마리아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까닭에 이번에 예수님은 마지막이다. 이제는 마지막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무엇을 드려야 마땅할까? 기도 많이 하고 생각하다가 가장 귀한 거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향유라고 하는 한 옥합을 부어드리자 하고 부어드렸습니다. 제일 애끼는 것 같아요. 이건 마리아가 제일 애끼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서 마지막 가시는 주님 앞에 최고의 정성을 드렸는데 주님은 기뻐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왜 이 귀한 걸 팔아 구제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데 이걸 낭비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항상 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면 더 이상 섬기도 못 섬겨요. 그러면서 좋은 것을 바쳤으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건 어디서나 전파가 되리라 하며 아주 이 베다니 마리아의 선행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정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구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받들어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부친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특별히, 둘째는 부친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다. 3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급힌 다윗의 법도를 행하니라. 솔로몬이 복받은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한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사랑하고, 둘째는 붙인 다윗의 법도대로 행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흠모하며 그 신앙을 본받고 계승함으로 부친의 법도를 따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성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받으시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게 뭘 줄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6절에 보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해서 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같이 저희에게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꿈속에서 뭘 줄고 할 때 주의 아비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나이다 한 거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를 아주 그냥 꿈속에서도 그렇게 흠모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지키는 아주 참 성도다. 아버지인 동시에 신앙의 스승으로 흠모하며 존경하니까 꿈속에서도 그냥 내 아비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섬긴 걸 기억하게 없어. 나도 다윗처럼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부모의 신앙과 법도를 계승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참 이 다윗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솔로몬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흠모하면서 그 신앙을 본받고 계승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을까?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요. 아들들이 많은데, 부인도 많고 아들이 많은데, 그 여러 아들 가운데 제일 믿음이 좋은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본부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본부의 맏아들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본부인 아들도 아니고 첩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여러 아들 가운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됐느냐? 모든 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모든 자녀 가운데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고 아버지 신앙을 계승한 믿음의 사람인 까닭에 신분을 보면 왕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들어서 왕이 되도록 섭리했습니다. 아주 이 아버지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과 그 존경하는 건 아주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꿈속에까지라도 주의 아버지 다윗의 성실 또 공의 청직히 향한 걸 본받게 하옵소서 한 거 보면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섬기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존경하는 건 당연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신앙적인 스승으로 다윗을 흠모하고 나라를 장드시는 정치가로서의 또 아버지를 흠모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행함으로 믿음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부모의 신앙 계승하고 본받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또 부모나 윗사람, 믿음 좋은 부모는 부모인 동시에 인간의 육신 신앙의 스승이다
생각을 하고 신앙을 본받고 개성하고, 또 부모가 믿음 안 지키면 또 윗사람, 믿음의 선진들, 자기를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을 부모처럼 잘 존경하며 신앙을 계승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5절 보세요. 시편 33절로 5절.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뢰하며 선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성실하게, 말씀을 순종해도 성실하게, 또 가정에도 성실하게, 직장생활에도 성실하게, 사업에도 성실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 첫째로 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빈틈이 없이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어려서는 베들레헴 목장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목동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뭐 양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닌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다. 비록 양치는 이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인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양을 잃어버리는 거다. 한마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냥. 사자가 양이 채가면 끝까지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 기어코 건져오고 평소에도 성실하게 양을 잘 먹이고 양을 먹이니까 다른 양보다도 털도 많이 깎고 젖도 많이 짜내요. 그냥.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성실하게 변함이 없이 자기를 할 뿐 아니라 공교한 건 부지런한 훈련입니다. 부지런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젖 짜는 데 1인자예요. 그냥 젖 잘 짜고 양 털 깎는 데도 1인자고 특히 물맷돌 던지는 거 물맷돌 던지는 것도 아주 그냥 기술이 뛰어나 가지고 한 방이면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그거를 부지런히 연습을 한 겁니다. 손의 공교함으로 공교하는 그냥 교묘한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처음부터 뭐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털을 또 처음부터 잘 깎았어요? 처음엔 털 깎는 게 서툴었지만은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해서 아주 능한 기술자가 되고 물맷돌도 그냥 한 방이면 뭐 아예 사자바 같은 것도 물맷돌 한 발이면 제압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성실하게 보잘것없는 양도 한마 잃어버리지 않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목동 노릇을 잘하니까 하나님 볼 때에 야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면 얼마나 더 잘하겠느냐. 보잘것없는 양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삼은 겁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공의를 본받고 항상 하나님의 옳은 길로 걸어가요. 어떻게 하면 자기 유익을 따라갈까? 자기 유익, 자기 영광만을 추구해 나가는 게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자. 좌로나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밝혀나가고, 공의를 세우려면 말씀대로 바로 해야 돼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양심 똑바로 서서 진실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나를 쫓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유익된 길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볼 때 정직한 일, 진실한 일, 양심 바로 쓰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내가 저를 통해 내 일을 이루리라 하시며 그리스도의 조상을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신앙이 아주 흠모한 겁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 나도 이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 신앙을 흠모함으로 계승하니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자기 부모 잘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하는 그 면에서도 복을 주어서 솔로몬이 복되게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내게 뭘 줄고 그때 하나님이 구하는 거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이 자기 위하는 거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의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재판을 바로 해서 한 사람도 억울함 당을 당하는 일 없도록 정치 잘하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구했잖아요. 난 작은 아이라 자기 부족을 알고 겸손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사욕을 버리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지혜와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이기주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위하는 생각, 제 맘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도 다 없어지고 겸손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세워나가자,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구함으로 그 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더해 주심으로 최고의 부귀의 영화를 누린 복된 자가 됐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걸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 바로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 거란 하나님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나라 잘 되도록 지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도 잘 되고 더 잘 되게 했습니다. 12절로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네 말대로요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치에서 원망 없도록 잘하게 해주마. 그 다음에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마. 부와 영광도 내게 주어서 평생의 모든 열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경가 되게 해주마 하고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또 그에게는 또 너그러운 마음도 줬습니다.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 열왕기상 4장 29절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각각의 층에 여러 사람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겠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때로는 암만 정치를 잘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해요. 예수님이 복음 전에도 비방하는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암만 훌륭한 왕이 일어났다고 뭐 다 하나 될 수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입장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잘 돌봐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훌륭한 왕이 되라 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건 지혜로운 마음도 필요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의견이 같이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나라를 잘 다스려서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잘못한다 무조건 다 잘라버리면은 뭐 나라가 되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 첫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사를 그냥 몇 번을 드렸어요? 1000번째. 1000번째 드린 왕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이건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1000번째를 드리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본받으니라. 다윗 신앙이 좋으니까 아버지의 공의, 성실, 아버지의 공의, 아버지의 그 진실된 믿음을 본받고 계승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돈 많이 달라고 하면 돈 많이 줄 거고, 예쁜 여자 달라고 여자 줄 거고 다 줄 텐데 그건 뒤로 미루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 맡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누리게 주마 해서 전무유무한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함으로 섬겨서 모든 은혜의 복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